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속전이라고 이제 돈을 드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헌금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속전의 이유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유와 의미를 렘넌트는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이게 렘넌트의 삶입니다. 그래서 속전 속에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는 출애굽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럼 우리가 2022년을 예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라는 대답에 여러분들 당신 누구세요? 말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학교에서는 학생이요 이렇게 이제 이 대답을 들었을 거예요. 요거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나이대가 있고 지금 소속해 있는 집단이 어디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학생이라고 하는 배움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말하거든요. 요거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건 답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올해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난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남겨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생인데 복음을 아는 학생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순례자입니다. 이 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고백하는 거하고 순례자라는 고백하는 거하고 그의 차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남은 자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구별되어져서 남겨져 있는 사람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순례자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 내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순례자에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기도의 비밀을 아니?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건 이 질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걷는데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옛날에는 제일 이제 쓸모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이드라고 생각했어요. 뭐 관광 가이드 그냥 가면 되지.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면 되지.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가이드 있는 투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긴 합니다. 근데 한번 가이드 끼고 산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검은 오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유네스코에 관리 등록돼 있는 데라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그 겨울에 제주도에 한라산 가려고 했는데 한 번은 체력이 너무 안 되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분이 몇 분 있거든요. 그분하고 갔는데 체력이 너무 안 되니까 우리 다 피곤하니까 그 앞에 스케줄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한라산까지 못 올라가겠다. 올라가는 시간에 올라가는데 3시간, 내려오는데 4시간 그 정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바쳐야 되니까 그걸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 뭐 어디 갈까 하다가 이제 검은 오름을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가이드가 있는 거야. 왜 가이드 있나 보니까 유네스코라서 관리된 그 곳이라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된대. 갔는데 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야. 목사님 개인적으로 뭘 놀랬냐면 이 검은 오름 그냥 내가 알고 서치했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서 알았던 거랑 그 가이드가 해준 말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더 깊고 더 풍성했어요.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걸어가는데 순례자를 누구를 가이드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이드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을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할 거냐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내가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할 때 그때 나는 이걸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대로 내가 반응했던지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 제일 학창 시절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후회하냐면 그 부모님한테 화내고 할머니한테 화내고 한 걸 제일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냐면 돌아보면 내가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에 매여서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나를 보호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게 내가 뭐 때문에 행동하냐 이 질문 속에 근데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뭐가 달라졌냐면 되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목사님 그 오면서 그 중간에 같이 차 타고 온 분은 아는데 내가 치트키를 하나 썼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여기 도착하면 45분에 8시 45분에 도착해야 되는데 시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목사님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47분에 도착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신호를 하나 위반을 했어. 위반한 것까지는 아니고 새길이 하나 있는데 저거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쓰고 있다가 오늘 늦어가지고 썼거든. 목사님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옛날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신호 저 왜 필요해?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20대 때 스피드 광일 때 신호 딱 그런 거 별로 안 지켰어. 몇 년 많이 지나서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 뭐 CCTV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새길 지나가면서 그냥 막 바로 과속 밟고 있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가는데 늦었잖아. 내가 아침에 늦었는데 가는데 저 앞에 있는 차가 신호 위반해서 가더라고.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생명을 거시는구나 신호 하나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운전 못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중요한 건 뭘 기억하라고? 순례자인데 기도한다는 거는 가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이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드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호등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거 나중에 한번 좀 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면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무슨 삶을 삽니까? 넌 누구냐라고 말씀하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물어보면 정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복자가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래. 아니 어떻게 살리는 정복이 가능합니까? 역사를 들여다봐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정복을 하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뭐가 정복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답이 뭐라고요? 10월 달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믿음에 대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폭탄 반응을 하나 할 건데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제 예배드릴 날도 얼마 안 남아서 목사님 올해까지만 예배드릴 거거든. 그 목사님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근데 준비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았으면 좋겠냐 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이유와 의미. 요거 아는 삶이냐, 이거 모르는 삶이냐.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뭐 10월 달이라서 이제 많이 해봐야 이제 한 6주 남아 있는데 6주 남아 있는 동안 어떤 걸 전달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의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대가 점점 어떤 시대냐면 무엇을 찾는 시대냐면 재미를 찾는 시대인 거예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거 좋아해요. 오랜만에 뭐 목사님 잘 몰랐는데 유키즈가 그 방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방학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짤방을 엄청 길게 틀어주길래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재미를 찾는 거는 시대가 그렇게 찾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까? 이유와 의미가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왜라는 질문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왜 믿지? 내가 무엇을 믿지?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단어 하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거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단어적으로 일단 언어 두 가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열쇠래.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열쇠 맞냐? 난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안 되던데. 여러분 이거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분명히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열쇠가 안 되세요? 그렇게 하면 따지셔야 돼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거 많이 따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생뚱맞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구세주.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9월달까지 구세주란 이야기를 좀 이제 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과거적 의미로 구세주라는 의미가 들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점점 핵 전쟁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그 다리 하나를 지금 무너뜨리게 했거든. 근데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생각할 때는 푸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야.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니? 그 사람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 버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거는 혹시 푸틴이 그 핵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것 같니? 구세주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질문은 그래서 이 단어가 왜 하셨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시간 딱 지났는데 10월달 딱 됐는데 이 구세주가 정말 필요한 시간이 됐구나. 목사님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요거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대화를 하면 요 이야기가 이 단어가 지금 꼭 이게 나왔네. 그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로서 큰 의미로 날짜를 정하지 않는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전부 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근데 그걸 갖다 너무 강조하면 그때부터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 이제 다루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전전주 거잖아요. 속전이 뭡니까? 이 질문에 생명의 속전이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근데 무엇을 그 생명의 속전인데 뭘 대신한 겁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결국은 무엇을 대신하여 드리는 돈이라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속전을 드리는 사람은, 이걸 드리는 사람은 누가 드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시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소의 세겔로, 요것만 갖고도 설명할 시간이 좀 많은데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 요것도 지금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엔 춘향전, 혹시 이팔 청춘 들어보셨어요? 이팔 청춘이 몇 살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나이가 이미 지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16세에 결혼을 했대. 그럼 20세쯤 되면 어떻게 될 거 같니? 애가 있다는 거야. 애가 있으니까 전쟁 나갈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런 의미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하라고요, 이거? 어떻게 드리라고? 공평하게 드리라. 근데 여기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목적은 성막 공사, 회막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딱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 사람이 참 중요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요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잘 누린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노예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들 죄에서 해방되었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너희의 생명이 건져졌으니 이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드리는 거죠. 요 시대 지난 다음에 이 생명의 속전을,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그럼 이거 이유와 의미를 알고 드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두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성막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아예 다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사는데 중심에 생명의 속정과 사람을 그리고 이 드리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드리는 이 비밀을 다 깨닫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뭘 맞춰야 됩니까?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요즘에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시편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은 진짜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제 쭉 들여보다 보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전쟁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이라는 게 요즘 시대의 전쟁하고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영화 중에 스나이퍼 영화 좋아합니다. 왜냐면 멀리서 총 쏘니까 긴장감이 좀 덜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 당시 전쟁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전쟁인 거예요. 피 튀기는 전쟁인 거죠. 근데 이 전쟁만 했습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도망자의 삶입니다. 누구한테 쫓겼습니까? 자기 장인한테. 자기를 대신하고 대적하는 그 배신하던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한테.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삶이면 목사님 생각해 볼 때 있잖아요. 전쟁은 그냥 그래 내가 전쟁으로 군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도망자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삶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인터넷 뒤져보시면 전쟁을 겪어본 사람,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요 두 가지 눈이 달라진 거 혹시 그거 봤어요?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근데 도망자의 삶이라는 게 매일매일 쫓기는 삶이라서 거의 보따리 하나만 딱 들고 도망다니는 삶이거든.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 중간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편 속에 숨겨진 단어 속에 목사님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어. 그냥 이걸 벗어나고 싶어. 도피해버리고 싶어. 그런 고백이 나오는 시편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보통 사람은 여기에만 딱 포커스를 맞춥니다. 결론이 어디 난다고요? 여기에 딱 가요. 그래서 결론이 포기로 가버려. 근데 다윗은 이 속에 살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이걸 붙잡고 여기로 간 거야.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 노예에서 해방받은 사람, 생명을 건진 사람. 여기 딱 돌아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내가 성소의 세겔로 속전을 드리는 사람. 나는 거기에 지금 20세 이상 돼서 성년으로서 이미 완전한 사람. 여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래 내가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난 부름받았지.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여기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발견한 거예요. 감사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어려운 인생들을 쭉 이야기하고 이 속에서 포기를 불러오는 세상의 많은 말들을 다 적어놓고 맨 끝에는 어디로 가냐면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뭐 하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맡고 나서 제일 잘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청소년부 예배 앞에 찬양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작과 끝에 감사와 소망 속에서 나오는 이유와 의미를 가진 찬양이 나와야 돼. 다윗은 인생은 이랬거든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 그리고 매일매일 재미없는 인생 속에서도 그 속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삶으로 이 찬양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발견하셔야 됩니까? 여기까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의미를. 그걸 발견한 걸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리스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다. 그게 속전인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마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원단에 신년 감사 헌금 드리잖아요. 요게 우리가 드리는 속전의 의미입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마다 제목 없이 주일 헌금 드리잖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게 주일마다 헌금 드리는 거 그냥 이름도 안 내고 감사 헌금은 그래도 자기 이름이라 쓰잖아. 그거 안 쓰고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이 의미를 알면 주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의미 있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렘넌트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뭐를 가지라고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걸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한 단어를 더 주셨는데 업이라고 하는 자신의 전문성을 향한 이유와 의미를 향해서 이걸 내 것으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되어져서 성전에 속전이라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를 내 인생이 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렘넌트는 전문성을 갖추는 시간으로 그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셔서 우리가 누구의 인생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은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들여다보면. 그래서 기록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님 딸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게 다윗인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시편 한 편 한 편이 다 성경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럼 제일 많이 쓰여진 인생은 누구냐? 바울보다 오히려 다윗이 더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십니까?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는 이유와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렘넌트의 삶, 멋진 렘넌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와 의미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서 있는 이 시대의 렘넌트로 세우시게 부름받게 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렘넌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이 누려지는 인생으로 언약 속에 쓰임받은 인생으로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